이재현님 기도하고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종교국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춤으로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교수님들 축복해 주시옵고,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느끼고 또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저희들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백제자매님 어서 오시고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종교교원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는 어떠한 얘기를 나누냐면 강한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그 루카스라는 청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루카스라는 청년이 감독님한테 도대체 내가 강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감독님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겸손과 온유의 완전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뭐 속된 말로 그것이 어, 겸손하다는 것이 속된 말로 나대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베드로 장로님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면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인도와 도움에 대한 끊임없는 필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도전적으로 주님과 함께 도전을 한다거나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항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 스스로를 너무 뻐기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그 의로움에 신속히 반응하는 영적 특성이다. 이러한 얘기들 하면서 거의 순종하고자 하고 또 강한 자제력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는 아마 이제 여러분께 읽기 과제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복음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거였죠. 복음이 내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냐? 내가 밥 먹는데,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취직하는데, 내가 그 공부하는데 이게 복음이 되지 않아 도움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교회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거 나와가지고 맨날 부름을 봉사하라고만 하지. 희생해야 된다고 하지. 뭐 교회가 나한테 주는 도움이 뭐가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요. 그 어밀리아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지?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같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밀리아는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최근에 돌아왔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지만 그녀는 말씀이나 공과를 들을 때면 따라가지 못해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다. 어느 날 에밀리아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한다고 하던데 나는 그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복음은 복잡하게만 들리고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다. 그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짐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인 거죠. 잠깐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도 좋고 카톡창에도 좋고요. 어느 쪽에도 좋으니까 혹은 여러분이 마이크를 사용하실 거면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안 쓰셔도 되고 잠시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라면 이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잠깐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채팅창이든 카톡방이든 지금 여러분의 답변을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제가 한 3분 정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41분인데 44분까지 시간을 드리겠고 혹시 마이크를 열어서 말씀하실 분들은 꼭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따가 마이크 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민해 보시고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질문 두 가지도 같이 드릴 테니까요. 요거에 답변하시지는 않아도 되고, 여러분이 이 어밀리아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이 질문들이 혹시 도움이 된다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정리되셨다면 채팅창이나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이따가 그냥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여러분 좀, 어, 좀 생각이 정리가 되시나요? 아직 한 분도 적어주시지는 않고 계신데요. 혹시 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저 있어요. 네, 정정희 교수님. 어, 네. 아마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라 해야 되나? 좀 일단 어떻게 얘기하지?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이분은 이제 복음을 지켰을 때, 복음을 어쨌든 실행했을 때 이제 당장의 뭐 어떤 축복보다는 짐의로 느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뭐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단기 투자자 같은.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이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삶을 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길게 보면서 계명을 지켰을 때, 때 누리는 축복을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개종자인데, 저로 봤을 때는 어쩌면 단기 투자자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좀 술 마시고 안 좋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셨는데, 뭐 지혜 말씀부터 지키면서 뭐 사람이 좀 됐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도 계속 이 삶을 오면서 계명을 지켰을 때 그런 복음이 주는 축복들이 확실히 있었으니까, 또 모든 계명들이 또 그 지혜 말씀처럼 또 바로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켰을 때 그런 축복들이 있었으니까 좀 더 삶을 길게 봐라.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왠지 조금 할아버지 같은 말씀이셨지만 인생은 길다. 길게 봐야 된다. 지금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네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에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마치 주식시장을 이틀 만에 파악할 수 없듯이 그냥 장투를 해야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장기 투자를 해야 맞나요? 같이 투자, 장투보다 같이 투자. 가치 투자. 네.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짧은 시간에 그거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어쨌든 좀 참고 견디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도 있을 거다. 한 번에 알 수 없다. 이렇게. 너는 쪼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주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다른 분들 중에? 어밀리아에게 좀 뭐라고 말씀을 주시고 싶은가요? 여기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 채팅창이 안 되었네. 복음이 이게 짐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복음 말 그대로 한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 말인지도 모르겠고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고 짐이다. 짐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뭐라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이거 다들 오늘 여러분 답변이 라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김숙진 자매님. 일단은 공감을 해줘야 되고, 네네. 그리고 솔직히 다 돌아보면 시작은 그렇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저도 물론 몰몬병 처음 읽으라고 선교사가 말해줬을 때 너무 등장인물이 많고 지명이 여러 가지라서 못 읽겠다고 하니까 어린이용을 권해줬던 생각이 나요. 그렇듯이 시작은 그렇고, 저도 아까 형제님처럼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함께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알게 돼.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은 아직 한 번에 모든 걸 알 수 없다. 천천히, 차근히 너의 마음도 이해하고 나도 그랬다.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복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뭐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뭐 추가적으로 조언해주고 싶은 것들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없나요?
나도 그랬어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아마 우리도 한 번쯤 이제 꼭 이제 뭐 저활동이었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시니어링을 떠나서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한참 교회 생활 하다가도 좀 들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대부분 청년이시니까 청년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 그냥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뭐 교회 학교에 할 것도 많단 말이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조별 과제도 해야 되고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할 것도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좀 그래도 좀 쉬어야 되니까 놀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막 주말 되면 와드에 뭐 가면 부름 아이고 젊은이 왔네 부름을 줘야지 그러면서 막 부름 막 두 개, 두세 개씩 막 주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말을 이렇게 막 보내고 나면 월요일이 이제 일요일 저녁 때 되면 이제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하죠. 아, 이럴 바에 내가 이 복음이 나에게 짐이 아닌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복음이? 이건 마치 착취당하는 삶이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느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을 거고. 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어밀리아에 대한 뭐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밀리아가 뭘 알면 더 좋을까요?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면 듣고 없으시면 네 괜찮습니다. 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어밀리아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복잡하다. 요구하는 것도 많다. 짐처럼 느껴진다. 복음이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 알고 계세요? 복음이 뭐죠?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도 좋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 막 이렇게 복음 뭐 거의 매번 쓰죠. 하루에도 교회에서 몇 번이나 쓰는 것 같아요. 몇십 번도 쓰죠. 근데 도대체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일단 한자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쁘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계속 좀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의 정의가 뭐예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의 참된 말씀과 가르침.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재밌네요. 지금 이제 두 분이 알려주셨는데 조금 다 달라요. 뭐 물론 큰 테두리 안에서는 좀 비슷하겠지만 어, 지금 제가 그 감히 의심해 보자면 여러분을 의심해 보자면 복음이 뭔지를 지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주님의 참된 말씀과 가르침이 복음이다. 그게 왜 기쁜 소식이냐 이거죠. 음, 어서 오십시오. 윤영재님, 유사랑자매님, 허윤서자매님 다들 어서 오시고요. 저희가 복음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어떤 사람은 복음이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 그게 왜 기쁜 소식이냐? 근데 도대체 복음이 복음의 정의, 우리가 복음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다들 맥락은 다 잡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그럼 뭐죠? 이게 왜 주님과 참된 말씀과 가르침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죠? 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알려주는데 그게 왜 기쁜 소식이 되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죠? 자꾸 제가 꼬리를 물고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쓰신 세 분이 쓰셨는데 이게 여러분한테는 기쁜 소식이에요? 저희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기쁘지 않을까요? 음, 예를 들면은 죽음. 네. 마이크 꺼졌어요, 갑자기. 거기까지. 끝이었어요. 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감하게 끊으셔가지고 끊긴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된다.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보다 기쁜 소리다. 그렇죠? 뭐 죽는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기쁜 소리긴 하죠. 실제로 제가 저도 이제 게임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활발한 커뮤니티에 가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꼭 항상 가끔 이런 생각을 올리더라고요. 야, 인생 살아 뭐 하냐? 허무하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지금 죽어도 사실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이제 웹툰을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그 자살 방지 웹툰이었나 하여튼 최근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에 너무 취직도 쉽지 않고 대학은 나왔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부모님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만 서른 몇 되면 그냥 자살해야겠다. 굳이 오래 살 필요 없다. 그냥 안빈낙도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나이 더 들기 전에 그냥 자살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도대체 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 최혜진 자매님, 허윤서 자매님, 김숙신 자매님, 김태훈 형제님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죠. 잠깐 저희가 경전을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카톡방에 그리고 채팅창에 제3리파 27장 13절과 14절, 19절에서 21절까지를 좀 읽어보시도록 여러분께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 이은경 자매님 복음이 때론 기쁠 수 있지만 한참 지나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갈 수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받은 축복과 행함이 가득하여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 속에서 배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어렵지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을 굳건히 믿음 신뢰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이윤경 대명이 나는 것처럼 이게 좋은 것 같은 거긴 한데 모호하게 우리 안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3리파의 27장 13절에서 14절, 19절에서 21절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죠. 앞뒤를 자세히 좀 더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대륙에 방문하셨을 때 그분께서 실제로 이게 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가르친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당장 13절에 그러한 선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경전 구절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면 구주께서 가르친 복음의 구성 요소들이 뭐냐, 핵심 구성 요소들이 뭐냐, 이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 안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느냐,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는 대로 좀 채팅창에다가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으니까 좀 찾으시는 대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5가지입니다. 그 5개의 구절에서 5가지 복음의 핵심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감사합니다. 하나 찾으셨습니다. 침례. 이 침례 찾으면 지금 최인자님이 큰 거 하나 던져주셨으니까 이제 연결하기가 좀 쉬워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개 남았습니다. 회개 감사합니다. 김태현님. 야, 이 귀한 선교사들이 역시 좀 빠르시네. 자, 지금 김태현 선생님까지 나눴으면 이제 거의 뭐 이제는 뭐 껌이죠.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빨라요. 세 개 남았습니다. 끝까지 견팀 감사합니다. 정주영 씨. 뭐가 자꾸 생각나죠? 네, 회개, 침례, 끝까지 견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김지혜 자매님 신앙 감사합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사실 하나 추가로 더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핵심 요소에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 전체를 아우르는 뭐라고 이렇게 좋은 건데 말하고 할 수가 없네.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것까지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앙개조 4조를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앙, 회개, 침례, 그다음 뭐 있고 끝까지 견딤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에게 최인자매님 이 여러분 이 전체 지금 13절, 14절, 19절에서 21절 이 전체 성경 그 mormon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음이 이게 복음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숙자님 성신의 은사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내 복음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다. 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 지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신 것이 네 19절부터 보시면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끝까지 견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그림 보신 걸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많이 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익숙한 거의 이제 외우셨죠?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가 성약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누었던 그림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다. 이대로만 살면 된다.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실 때 이대로 우리가 살게 너가 나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침례, 성신의 은사, 형제님들은 신권 성임, 개인 엔더먼트, 가족 인봉, 그리고 끝까지 견딤. 이러한 이것이 바로 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몸소 그 길을 걸어 보이셨고 우리 또한 그분의 모범에 따라서 이 길을 그분과 함께 걷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이상하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복음의 핵심 요소들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요소들이 왜 도대체 기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경전으로 돌아가 보셔서 찾아보시겠어요? 왜 기쁜 소식이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끝까지 견딤. 그것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는 요소들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혹시 보이시는 것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김숙진 자매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거는 아까 우리 성약의 길도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기쁜 소식이죠? 이 요소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제가 혹시 너무 어렵게 말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절에 잠깐 보시겠어요? 20절에 잠깐 보시겠습니까?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계명이 이것이다.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성약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흠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그렇게 흠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19절이. 그래서 아까 이제 최인자매전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고 흠없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기쁜 소식이라는 다음과 그러므로 기쁜 소식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혼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과 성약에 따라 끝까지 견디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흠없이 서게 되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실수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흠없이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노력할 때, 견딜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흠없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는 돈이 많고 나는 누구보다 못생긴 것 같고 나는 누구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누구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는 것을 비슷한 시기에 성취하지 못한 것 같고, 라는 아쉬움, 좌절감, 비교, 이러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분과 우리가 함께할 때 그러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삶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결국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살 때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끝까지 견딤, 그 안에서 필요한 엔다우먼트를 필요한 모든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과 성역들은 우리에게 그 핵심 요소가 됩니다. 속죄를 포함해서요.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머릿속에서 제가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드린 감이 있습니다만, 결국 기쁜 소식은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혼자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가 때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 속죄가 우리가 흠없다고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흠없다는 것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선언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이 취직하고 공부하고 가족을 이루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나요?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에 하나는 그 수학 적분 있잖아요. 적분이 콩나물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이런 팟캐스트인데, 수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재밌는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즐겨 듣는 것인데, 어,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이거죠.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줍니까? 혹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축복들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뭐가 있는지 나누실 분이 혹시 계세요? 채팅창에 적으셔도 좋고,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복음 여러분에게 정말 쓸모가 있나요? 혹시 나눠주실 분이 계세요? 복음인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쓸모가 있나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쓸모 있다 완전히 얘기할 수 없지만 쓸모 있기 위해 노력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그- 예를 들면 네,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다가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 되게 뭐 인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겸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온유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복음이 '아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특별하십니다. 훌륭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혹시 최근에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음, 그 우리가 지금 읽은 것들이 사실은 나의 복음을 전파라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잠깐 제가 그 일부분의 내용을 공유드리면 잠깐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해 보시면 성서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보셨겠고 혹은 이 책을 보셨던 분들 다 보시겠지만 세 번째가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가르치는가의 세 번째 토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들어가 보면 재밌게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분의 속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더니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리가 딱 그대로 나와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 보시면 숫자까지 매겨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몰몬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5가지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속죄를 통한 회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심수로서의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디. 재밌죠? 그리고 밑에 이 5가지 요소를 쭉 나와요. 이게 요즘에 복음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들. 근데 그 밑에가 더 저는 재밌는데 더 나아가 몰몬경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 몰몬 나의 복음을 전파라의 이 문구는 저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몰몬경이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알려주면 좋겠는데 몰몬경은 알려준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몰몬경을 읽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성신에 대해서, 끝까지 견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행함을 받는 존재와 행하는 존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존재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이 가르침들이 참된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는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는 영적인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전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완화따를 해야 되고 지금 최희진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험들이 계속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희진 자매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노력한다는 최희진 자매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김지혜 자매님도 지금 나누셨는데 가치관 형성의 중심이 되는 것 같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왜 직업을 얻어야 하는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등등.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계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90%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중에서의 가장 많은 이유로 꼽는 것이 재정적인 준비,
남자들의 경우 그 여성들도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에 이런 재정적인 준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문제, 뭐 나중에 이런 그런 재정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환경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준비들과 그러한 염려들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업을 얻는 것, 자립을 하는 것, 결혼을 해야 하는 것,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그런 풍조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데 필요하다는 기쁜 소식을 알고 있죠.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김지혜자매님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저의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적어도 저는 그 정직한 사람이 되고 가치관 형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데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회사 다닐 때 저는 회계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다퉈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이렇게 쓴 것이 맞느냐, 왜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느냐, 뭐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회의하고 다투고 뭐 바로잡아주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종종 부딪혀요. 근데 저희 팀장님이 저를 막 보시다가 하루는 이렇게 농담처럼 하셨는데 되게 뼈 있는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야, 넌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이렇게 막 싸우다 있냐?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완전히 가시처럼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저 사람들이 뭔가를 좀 다시 수정하고 이 회사의 원리 그 방침들을 제대로 따르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인내로 도우려고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저놈이 무슨 교회를 다냐 하고 비웃을까? 아니면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라고 볼까? 이러한 고민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와 제가 삶 그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세요?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길을 자주 헤매는데 길은 안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을 해서 축복이 되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니하오나처럼. 네, 네. 성약의 길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고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1막, 즉 전세, 2막, 현세, 3막, 내세 이, 이 삶을 모두 사전에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치트키입니까, 삶에? 지도를 보면서 여행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구원의 계획에 담긴 이 기쁜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살면서? 혹시 또 나눠주고 싶은 분 계세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의 변화가 있었고, 조금 전에 누구지? 그 채팅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그런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교 사업을 끝나고 좀 이제 교회 부름이랑 좀 겹치면서 조금 교회 다니기가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부릉이랑 이렇게 학교 생활 이런 게 병행하는데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조금 그때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네, 그때 모르겠어. 신앙 이 생활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또 세상적으로 준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일요일에 일하는 내 모습이 그려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되게 그때 진짜 돈 벌어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어, 제 자녀한테는 이런 경험을 안 주기 위해서는 네, 이왕이면 부자가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런 좀 방향을 잡게 해준 것도 최근에는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내가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정말 좋은 생각이고, 내가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같이 똑같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잘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 경험들은 저는 정말로 특별한 복음 안에서의 축복이고 삶의 자세를 바꿔주는 경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숙진 자매님도 복음대로 하다 보면 인성이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리된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아도 삶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나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저 사람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죠. 그러기엔 또 시간이 너무 없기도 하고 인생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점점 더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나 혼자 걸을 필요 없이 주님의 도움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더라도 주님의 속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 흠없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같이 되는 모든 축복들,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삶에 조급하지 않게도 되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도 좀 나오죠. 혹시 또 있으세요? 너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혹시 나눠줄 분이 계시면 듣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복음이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나? 내가 교회 나가고 있지만, 이건 뭐 이론이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꼭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음, 여러분이 복음이 이 성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엘마 에밀레크가 가르쳤던 것처럼 이 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육체를 가지고 생활하는 경험이 지금 이 삶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고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싶겠죠. 김숙진 자매님 관점이 변한다고도 말씀하셨고 금식 기도와 또는 축복문에 이런 것 도움이 많이 된다. 감사합니다. 역시 아주 좋은 말씀들이십니다. 어, 제가 간증을 좀 나누고 네, 싶은데요. 제가 침례 받고 한 5년, 4년, 5년 전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 받기 전하고 후하고 사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에서 왜 방법의 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심리 받기 전에는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항상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 다른 사람이 더 가진 것에 맞추다 보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느꼈었고, 근데 침례를 받고 나서 복음을 계속 접하면서는 반이나 남았네가 되고 또 난 이만큼 가졌으니 행복하네. 그래서 불행과 행복이 그 관점이 바뀌면서 아주 쉽게 상황은 똑같은데도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특별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복음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요. 실제로. 여러분은 이 삶 동안 좀 더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학업을 추구하실 것이고 그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실 것이고 또한 자립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또 그 가족이 복음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때로는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 힘들더라도 전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 자녀를 지상으로 데려오는 과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거든요. 나도 부모가 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음, 계속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음식을 더 잘 먹을까요? 물론이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저는 복음 지혜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한 복음 안에서 내가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고 제때 그리고 정량을 챙겨 먹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가족에게 더 선한 말을 쓰도록 노력하겠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좀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의 관점, 복음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인용문 두 가지를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는 어, 다니엘 헤이 저드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김태훈 형제님 혹시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시나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진리를 포용할지라도 모든 진리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구주는 첫째이자 으뜸가는 그분의 복음은 그분의 속죄 희생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연사 끝까지 충실하게 견딤을 통해 속죄의 축복을 받으라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교사와 지도자로서 덜 중요한 주제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강조된 기본적인 교리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저드 형제님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그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든지,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배우든지, 개인 엔다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성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가족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가 이 복음, 핵심 요소들에 중점을 두어 생각하게 될 때, 모든 복음의 가르침들은 단순하게 정리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디터 F 우트 장로님 말씀인데요. 요거는 혹시 백지아 자매님 그 사용 가능하십니까 마이크? 조금 어려우실까요? 유소랑 자매님 혹시 마이크 사용 가능하세요? 네.
네,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디터 F 우도르프라는 맞습니다. 네. 네.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높은 창공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제자됨에 대해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해 보십시오. 복음의 기본 교리와 원리, 실천에 집중해 보십시오. 약속하건대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 가고 틀림없이 복음이 더 이롭게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말씀 자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도 복음은 놀랍도록 이롭습니다 아닙니까? 2015년 말씀, 연차대의 말씀이어서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직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셨다면 복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아까 제가 적분이 콩나물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지? 라고 이렇게 제 좋아하는 팟캐스트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내가 공부하는데, 복음이 내가 결혼하는데, 복음이 내가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지? 를 고민하신다면 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하지만 복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조금 힘들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어밀리아의 이야기처럼 도대체 복음에서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아. 하지만 너무 많은 걸 요구해.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공식 자료는 아닙니다. 사도님 말씀인데, 베드라 장로님의 말씀인데 공식 자료는 아니고 그 남미 쪽에서 영적 모임을 가지셨던 것들을 이제 누가 녹화해 놓은 것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인데, 번역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막이 그래도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게 그대로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어, 읽어보시면서 내가 삶에 정말 할 게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뭐 때로는 알바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교회 부름도 수행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도 해야 되고 일요일 되면 지쳐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 복음은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가정의 우선순위에 두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베드라 장로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잠깐 하나 보시겠습니다. Antes de venir a 질문 escucharlo, 부분 좀 Éter, 넘기겠습니다. dijo que le preguntó. I can give a simple answer to this question. Le puedo dar una respuesta simple a esa pregunta. First, let me make sure I understand the question. Primero quiero asegurarme que entiendo la pregunta. You're a young man Usted es un hombre joven with significant responsibilities con una responsabilidad significativa in your home, en vuestro hogar, in the church, en la iglesia and at work. y en el trabajo. How do you do it all? ¿Cómo lo hace todo? Is that the question? Esa es la pregunta. Yeah, you can't. Usted no puede. So don't worry about it. Así que no se preocupe. Balance is a false notion. El equilibrio es una noción falsa. You can only do one thing at one time. Usted puede solamente hacer una cosa por vez. So if you're attending to your family, Así que si está ayudando a la familia, by definition, you are neglecting church and work. por definición usted está siendo negligente con su trabajo y la iglesia. If you are at work, Y si usted está en el trabajo, by definition, por definición, you cannot attend to the immediate needs of your family or church. no puede ayudar a las necesidades inmediatas de su familia o de la iglesia. So when you're home, Así que cuando está en casa, be home. esté en casa, Not at work, no en el trabajo, not at church. no en la iglesia. When you're home, Cuando usted esté en el hogar, be home. esté en casa. When you're at church, Cuando esté en la iglesia, be at church. esté en la iglesia, Not at home, no en la casa, not at work, no en el trabajo, at church. en la iglesia.
When you're at work, Cuando esté en el trabajo, be at work, esté en el trabajo, not at church, no en la iglesia, not at home, no en el hogar, at work. en el trabajo. Many men, when they're at home, are at church, Muchos hombres cuando están en la casa están en la iglesia, especially obispos, because the phone rings all the time. especialmente los obispos, porque el teléfono suena cada rato. But do your best, Pero hagan lo mejor que puedan. okay? ¿Está de acuerdo? Now, Ahora, balance el equilibrio is like a Chinese acrobat. es como un acróbata chino. You've probably seen this on television. Quizás lo hayan visto por televisión. They hold up a leg and they stand on one leg, Él tiene una pierna levantada y se para sobre una pierna. and they balance a stick on the leg. Y están haciendo equilibrio con un palito en la rodilla. They put a plate on the top of the stick, Ponen un plato al tope del palito and they spin it. y empiezan a hacerlo girar. Then they put up an arm, Entonces ponen un brazo para arriba. put a stick on the arm, Ponen un palito en el brazo and they spin a plate on the top of y that stick. empiezan a hacer girar un palito en ese palito. So now they Un have two plato en plates. ese palito. Así que tienen Have you dos seen- platos. have ahora. you seen this? ¿Han visto est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Saben Okay. de lo que hablo. So you spin the plate, Así que empieza a hacer girar el but now I plato. have to spin this plate. Pero ahora tengo que darle a este otro. When I spin this Y plate, entonces este otro. then they put a stick on the forehead Entonces ponen un palito sobre su frente. and another plate. Y otro plato allá Now they arriba. have three. Ahora tengo tres. Hago girar este y este. That's life. Esa es la vida. Can you get the three plates spinning at exactly the same speed at exactly the same time? Puede lograr que los tres platos giren exactamente a la misma velocidad, al exactamente mismo tiempo. Nope. No. One is always closer to falling off, Uno siempre está más cerca de caerse. and you have to hurry and get to that one and Y spin it. tiene que apurarse y hacer girar ese. Now, there's a lesson from that illustration. Ahora hay una lección de esta ilustración. There's an optimum number of plates that each of us can spin. Hay una cantidad óptima de platos que cada uno de nosotros puede hacer girar. It's probably the case that you cannot spin 17 plates. Es probable que el caso que usted no pueda hacer girar 17 platos. So with the help of the Holy Ghost, Así que con la ayuda del Espíritu Santo and especially from our wives, y especialmente de nuestras esposas, we can identify the 2, 3, 4 most important plates that always need to be spun. podemos identificar los 2, 3, 4 platos más importantes que podemos hacer girar. Now, over time, Ahora, a través del tiempo, we simply make sure that none of the plates fall off and break. simplemente nos aseguramos de que ninguno de los platos se caiga y se rompa. Let me give a personal example. Déjenme darles una experiencia personal. I was a young stake president. Yo era un presidente de estaca joven, Our children were small, nuestros hijos eran pequeños and the stake over which I presided was very large geographically. y la estaca que yo presidía era muy grande geográficamente. 500 kilometers north and south, 500 kilómetros de norte a sur, 500 kilometers east and west, 500 kilómetros de este a oeste, 17 units, 17 unidades, 9 branches and 8 wards. 9 ramas y 8 barrios. If you want me to feel sorry for you because of the distances that you travel, Si ustedes quieren que yo me sienta lamentado o triste por la distancia que ustedes viajan, you're talking to the wrong apostle. ustedes están hablando con el apóstol incorrecto. There were some units that were so far away, Había algunas unidades que estaban tan lejos I had to leave Saturday afternoon and travel part way in order to be there Sunday morning. que yo tenía que salir de casa el sábado por la tarde y viajar para poder estar ahí al día siguiente, el domingo. I remember on some days, one of my sons, Recuerdo que algunos días uno de mis hijos, as I was getting ready to go out the door, al prepararme para salir por la puerta, he'd say, "Daddy, can you play with me now?" me dijo, papi, ¿podés jugar conmigo ahora? Now you can drive yourself crazy with that question. Ahora ustedes pueden volverse locos con esa pregunta. Sometimes I had to tell him, "No, I can't." A veces tuve que decirle, no, no puedo. Heavenly Father has given me a responsibility, El Padre Celestial me ha dado una responsabilidad. and I have to leave now to be able to do that. Tengo que salir ahora para poder cumplirla. So though I want to play with you, Así que aunque yo quiero jugar contigo,
I need to leave now. Tengo que salir ahora. That's one episode. Ese es un episodio. If my answer is always no, Si mi respuesta siempre es no, the plate does not get a spin and it falls off and breaks. el plato no gira y entonces se cae y se rompe. Sometimes I would be going to leave, Algunas veces yo estaba por salir and he would say, Daddy, can you play with me now? y él me decía, papi, ¿podés jugar conmigo ahora? I'd say, yes. Y yo le decía, sí, I need to leave, necesito irme, but let's play for a while first. pero juguemos un rato primero. And I may have to be late to something that I was supposed to do as a stake president. Y quizá podía llegar tarde a algo que yo tenía que hacer como presidente de estaca. Over time, A través del tiempo, it's good for that little boy fue bueno para ese muchacho to hear both no and yes for an answer. escuchar ambas cosas como respuesta, sí y no. He knows I love him, Él sabe que lo amo and he knows I love the Lord. y él sabe que amo al Señor. And in any one episode, Y en cualquier episodio, don't worry about it too much. no se preocupen demasiado. Just make sure over time, Asegúrense que a través del tiempo the plate gets a spin el plato recibe su empujo su and it doesn't empujón, fall off and break. y no se cae y se rompe. Help me know if that responds to your question. Ayúdenme a saber si esto responde a su pregunta. Okay. Just remember the plates never spin Recuerde que los platos nunca giran at exactly the same speed a exactamente la misma velocidad, at exactly the same time. exactamente al mismo tiempo. Antes de 네. 혹시 뭐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드셨던 생각을 나눠주실 분이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좋은데 혹시 있으시면 새로 배운 것도 좋고 인상 깊게 보신 부분도 좋고 혹시 나누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나누실 분이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경험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겸손을 이야기할 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모든 걸 다 잘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각자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까지 스스로 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시점에 각자 다른 시점에 우리 모두는 각 개개인이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이제 우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복음 안에 핵심 구성 요소가 무엇이 담겨 있고 또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제 다 알았다.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벨라라는 다른 한 사람의 고민을 들고 왔어. 눈으로 좀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벨라는 최근에 교회를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사벨라는 혼자서 경험했던 영적 경험들을 이야기한 후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묻는다.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왜 가야 되죠? 저 요소들만 잘 알고 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명이다. 아, 그래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계명이다. 네, 일단 그 강력한 대답 하나 나왔습니다.
또 혹시 더 하실 분이 계세요? 교회 나가는 것도 계명이다. 교회 왜 가야 되죠? 계명 아니면 안 가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윤한솔 자매님이 채팅창으로 카톡방에 나눠주셨는데 저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혼자를 교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찬을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어서 성찬에 대한 간증을 전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성찬은 우리가 혼자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신권이 필요합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교회 왜 가야 되죠? 성찬, 계명 나왔습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을 계속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 물론 혼자서 네, 또 이렇게 하고 이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뭐 한나를 경험했다 해서 그게 쭉 오래 영원히 가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속된 말로 그 얼마나 가는지 보자. 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좀 지속적인 경험을 계속 쌓기 위해서 더 좋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민호, 너 언제까지 네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협박처럼도 들렸습니다만 실제로 그 교례 성경에도 그 부분이 있고 엘마서 6장에도 그 제이라 헤밀라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 백성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엘마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려성에도 그 서로 자주 모여서 교화되고 교리를 가르치고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더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배울 수 있고 여러 관점에서 복음의 원리들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김태원 형제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물론 봉사를 하긴 하지만 복음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부름을 가진 안에서 그리고 부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영혼과 복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되는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따로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혹시 들어올리다 영어로 lift라는 영상인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캐시라는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이제 다발성 근육 경화증에 대해 걸리셔서 이제 점점 몸이 굳어가는 병에 걸리신 거죠. 그래서 매일 밤에 가서 그 휠체어에 있는 자매님을 들어다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침대에 뉘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몇 년 했냐? 7년이 넘게 했던 거예요. 그 와드에 있는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뭐 이거 언제까지 하냐 이랬지만 그분들이 그 진정한 봉사의 목적을 알게 되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냥 내 시간을 희생하고 버리는 것 혹은 그 사람을 이렇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를 서로 간증하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카톡방에 남겨들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아마 너무 유명해서 또 많은 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매님께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분이었기에 계속 꾸준히 교회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페코 회장님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등불이라는 그분의 82년도 말씀에서 우리 이제 성도에서는 84년에 실렸는데 그 주님의 등불이라는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 간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나누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너무 많은 것을 드려서 좀 부담 느낄 수도 있지만 혹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PDF 자료를 드렸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그 고전이고 명작입니다. 아마 여러 군데서도 인용이 됐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또 있어요? 교회가 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는가? 어, 인용을 하나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혜 자매님 혹시 말씀 마이크 가능한가요? 어려울까요? 가능은 한데 혹시 약간 시끄러우신가요? 소음이 들리시나요? 전혀 안 들려요. 줌이 아, 네. 자동적으로 보이스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아, 같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부터 읽으면 되죠? 네네. 네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기분 또는 영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물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고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이런 일을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교회를 두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성도들이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울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윤한솔 자매님께서 성찬에 대한 특히 신권을 사용하는 신권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만이 이 교회가 가지는 커다란 특징은 바로 신권입니다. 신권이 존재한다는 것. 신권이 없이 성찬을 취할 수 없고 신권이 없이 우리가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의식과 성약을 맺는 경험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10월 연차대회 말씀에서 베드라 장로님은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다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활동을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마음 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다. 남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저활동 방문 경험을 들려주셨는데 대부분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 교회의 축복들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드니까 답변이 다 다른데 다 이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공통점이.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톨이라고 느꼈다. 불친절했다. 감독이 나한테 한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 사람이 감독으로 있는 한 교회에 다시 안 간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라 장로님이 그 대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공유 드릴 테니까 같이 좀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부분인데요. 같이 보시죠. 형제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형제님은 그동안 성찬의식이 주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님은 스스로가 성신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형제님은 신권의식과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켰습니다. 형제님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중단시켰습니다.
형제님은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 그 이후에 올 세대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장벽을 놓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잠시 생각해 본 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권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기회, 계명,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나눠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발전하도록 성찬을 취하도록 그 모든 경험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야만 합니다. 넬슨 회장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리아오나의 한 기사를 여러분께도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 되게 많죠, 뭐가? 여기에는 신권의 열쇠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시는 경험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영생을 위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혹은 현세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뜬구름 잡는 축복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며 우리의 모든 직접적인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각 요소들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시작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활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으로 읽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교회의 필요성이라고 해요.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연차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금도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게 하려 하지 아니하려느냐? 그 모든 축복들은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여 무언가를 행할 때에만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앞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짧지만 복음의 필요성과 또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폐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김숙진 자매님 폐기도 좀 부탁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의 필요성,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천상 영전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장래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성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성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